이번 주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묵상하면서 보내는 하루가 되면은 여러분과 내게 은혜가 되고 또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이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하여 이제 항상 기억하기를 원하셨고 거기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원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원하시고 계십니다. 주께서 인간으로 계실 때에 정말 소외된 자들의 편이 되셨고 또 죄인들의 편이 되셨고 세리 줄인 자, 병든 자, 가부들 그리고 고아들 또 천대받는 사람들, 괴롭고 고통스러운 그런 사람들에게 위대한 능력과 거룩하심으로 그들을 그들 편에 서서 그들을 위로해 주셨고 저들을 고쳐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늘의 복음을 또 주님께서 그들에게 전파할 뿐만 아니라 그러나 자기의 백성과 제자들에게는 사실상 모욕을 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더라도 예수님이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또 멸시를 당하고 천대를 받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서 사실상 내 생활에 있어서 주님을 정말 사랑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관계에 대해서 내 안에 어떤 것이 중심이 되어 있는지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모든 목적이 내가 솔직히 말해서 가정에서 일하든지 아니면 우리 외국에서 직장에서 일하든지 그리고 어떤 모임에 함께 한다든지 이럴 때에 우리 모든 중심이 뭐에 되어야 되느냐? 예수님의 복음을 전가하는 그런 목적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돈을 벌어도 복음을 전가하는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또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것이 중심이 될 때에 바로 우리가 주님의 고난이 우리에게 있어서 참 위대하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는 것과 같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첫 번째로 보게 되면 유대인으로부터 예수님은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26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것은 바로 유대인들은 바로 예수님의 같은 민족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백성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들에게 예수님을 바로 그들의 구세주로 보내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왕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를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이란 종교와 정치에 또 그리고 법조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지도자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여기에 유대 지도자들입니다. 자신들의 권력과 명예를 위해서 거룩하고 죄 없으시고 자신들의 메시아요 왕이신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모욕하고 처형하는데 저들은 심리를 기울였습니다. 저들은 예수님을 잡아가두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살아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들이 아무리 노력해 보았자 하나님의 시간표를 그들은 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살았기 때문에 저들은 예수님을 잡아가두려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죄를 뒤집어 씌웠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엿봤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그들의 손에 붙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정말 예수님이 성전에 있을 때도 붙잡을 수도 없었고 그들의 앞을 지나가도 예수님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보존하고 계셨고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고 체포될 때는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체포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 박으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바로 모든 것을 가능하고 모든 것을 능력을 발휘해 기적을 베풀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자연을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도 좌지우지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두려워하는 적도 없고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를 신뢰하고 의뢰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오늘날 주님을 섬긴 데 있어서 방해되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게 될 것이고 우리는 다만 주님의 뜻에 쫓아서 순종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큰 그 보상으로 함께 해 주실 줄은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정말 당장이라도 그들을 멸할 수 있지만은 그들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참고 인내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저들이 한 사람이라도 구령하기 위해서 참고 인내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모욕을 감내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이용당하시고 모욕을 당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치적으로 많은 모욕을 당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슬람 쪽입니다. 종교적으로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모욕을 당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처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공산주의자들입니다. 전체주의자들, 공산주의자들은 바로 예수님의 자리에 앉아서 백성을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좌지우지하고 있고 물질적으로 사람들을 관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그 물질로서 사람들의 백성들의 코를 끼고 이렇게 와 땅이고 저리 땅이고 저기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가 우리가 오지 않도록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우리는 열심히 일하면 일한 대로 받아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아주 우습게 여기고 오늘날 우리들을 정말 영적으로도 코를 끼고 육체적으로도 코를 끼워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인간들을 좌지우지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뿐만 아닙니다. 미국도 지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이미 벌써 유럽은 벌써 거기에 다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태에 마지막에 우리 한국과 미국이 지금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있는데 여러분과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쫓아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예수 믿는 우리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몸입니다.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몸이요. 우리 개개인은 예수님의 지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의 몸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정말 이렇게 고난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체주의, 공산주의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절대로 빠지면 안 됩니다. 절대로 빠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자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유롭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자유롭게 우리가 와서 어디 놀러 가고 싶고 놀러 갈 수 있겠습니까? 예? 할 수 있겠습니까? 자유가 없어요. 우리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와 같은 일을 해서 고통을 당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전체주의로 말미암아서 그 선교사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지금도 거기에 구금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목사가 몇 명이나 됩니다. 그런 가운데 있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었습니다. 주님 오실 때가 되었으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쫓아서 우리가 휴거 당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님이 곧 오시면 우리는 휴거를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휴거를 당하면은 우리의
정말 관계된 사람들이 그 휴거에 동참하게 되는 걸 그걸 우리가 불쌍히 여기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믿게 해야만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좀 때로는 제가 나이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보게 되면은 너무나도 이 세상이 변질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복음 증가하기가 그렇게 힘들고 또 이야기를 해도 들은 척 많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그래도 우리나라는 그래도 복음을 증거하는 자유가 지금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유를 가질 때 동안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렇게 고난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런 일을 하라고 고난당하셨고 너는 나를 따라오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 주어진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은 주님께서 그냥 그렇게 했으니까 너 잘했다 그냥 이 정도면 그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얻을 여러분 상급을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난 상급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급 얻은 대로 우리는 또한 다스리게 될 날도 멀지 않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루 이틀 다스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은 천년 동안 왕도로 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그때는 우리가 물리적인 우리가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여러분 이걸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내가 입을 그걸 우리의 육체를 생각해 봅시다. 이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몸인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그냥 들어오는 천년 왕국 때 들어와서 그 사람들과 우리가 비교한다면 이거는 하늘과 땅 사이죠. 예? 그런 때가 우리에게 분명히 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이 한 번도 안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 세상 오셔서 십자가에 죽을 때, 부활할 때까지 그 이루어진 것만 해도 수만 가지가 됩니다. 수천 가지가 됩니다. 그것이 다 실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 하실 수가 없습니다. 예언된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한 물질과 명예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도리어 어떻게 합니까? 대접해 드리지 못하고 도리어 예수님을 부끄럽게 하고 예수님을 또 어떻게 합니까? 모욕을 하는 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바로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저들을 정치하는 사람들이었고 자신들의 권력과 명예와 그리고 여러 가지 자신의 삶들 그리고 그 당시에 유대교회에 정말 거룩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지금도 예수님이 그런 소위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름이 높여져야 되는데 정말 한 교회에 정말 목사가 높여지고 그 사람이 그냥 예수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도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런 이단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말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예수님, 하나님, 성경 말씀 얘기한다는 건 거짓말쟁이들입니다. 그거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팔아먹는 거예요. 예수님을 팔아먹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장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한두 사람 아닙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우리가 예수님 재림에서 우리가 휴거당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순결한 신부로서 주님을 맞이해야 된다고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우리는 순결한 신부를 뭡니까? 진리대로 쫓아가는 겁니다. 진리대로 쫓아가는 거예요. 진리, 비진리에 타협하고 그들과 손잡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 그거는 바로 순결한 신부가 될 수 없습니다. 구원은 받았다 하더라도 순결한 신부는 될 수 없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8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장 18절 시작.
죽임을 당하셨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려 하십니다. 주님께서 그 고난당한 것이 이게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고난당한 이유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기 위해서 그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없이 그렇게 주님은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자들로부터 모욕을 당했습니다. 26장 6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욕을 당했어요. 당연히 섬김을 받아야 하지만은 주님께 드리는 것을 어떤 사람은 낭비라고 생각하면서 분노를 자아내는 제자들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바로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어드렸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가장 먼저 입을 벌린 사람이 누굽니까? 조롱한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그렇게 그걸 비싸게 팔아서 어려운 사람에게 돕지 못하고 왜 그렇게 허비하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들은 아직까지도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믿지를 못하고 있고 그가 부활하신다는 데 대해서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리아는 확고하게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고 정말 이렇게 그 고난당하실 때에 그는 그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가 정말 목표에서 죽으신다는 것도 확실히 믿었습니다. 이제 그를 장사 지내야 되는데 자기는 그 장사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왜? 그것은 바로 권력자들이 그 시체를 관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들이 아무데도 그냥 나중에서 예수님을 버릴 것이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동안에 나는 장사 지내겠다. 그렇게 지금 그 마음의 뜻을 가지고 요 시기를 내가 놓쳐버리면 내가 예수님께 몸에 아무것도 부어드리지 못하고 장사에 참여도 못한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가지고 있었던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가 결혼할 때 자기 남편에게 부어줄 그런 향유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 부어드렸습니다. 그럴 때에 이것을 알지 못하는 가룟 유다는 욕심이 있었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그 사람은 바로 정말 제자들이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다니면서 예배를 하고 헌금을 하고 했을 때 그 헌금을 맡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도둑질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그동안 말도 안 하고 있었느냐? 그것은 바로 가룟 유다가 회개하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수없이 참아주고 인내하고 또 그가 잘못해도 그 가룟 유다라는 말을 이름을 쓰지 않았어요. 끝까지. 그래도 회개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끝까지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마지막에 자기가 스스로 목매달아 죽었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몸도 그냥 떨어져서 완전히 창자가 다 나와 터지고 말았습니다. 왜? 그는 예수님을 대적해서 예수님을 30에 팔아먹었기 때문에. 은30. 그 당시에 그 은30이 뭡니까? 바로 노예를 팔 때의 노예값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노예로 팔아먹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악한 사람들이 세상에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팔아먹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예? 여러분 천주교는 완전히 돈 아닙니까? 뭘 팔아먹었습니까? 뭘로 돈을 벌었습니까? 초기에. 면죄부로 팔아먹었지 않습니까? 그 죄를 용서하시면 누굽니까? 예수님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들이 돈 받고 팔아먹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그 성지순례 가보면요. 전부 다 거기 가서 돈 버는 곳은 전부 자기들 집 다 지어놓고
거기다가 뭐 오만 거 다 만들어 놓고 거짓으로 그래 만들어 놓고 팔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말을 들을 때, 목사님 뭐 좋은 것만 얘기하지 뭐 그런.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계획을 하는 계획교회라고 하는 사람들이 천주교에서 계획했는데 완전히 계획했으면 계획을 못했어요. 다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올바르지 못한 비질을 가지고 진리 인체 막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위로하기 위해서 왜 이 마리아를 괴롭히느냐. 예수님 다 알았어요. 그 마음을 다 받아줬어요. 그렇게 바친 데 대해서 그에게 뭘 줬습니까? 상급을 줬어요. 뭔 상급을 줬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증거되는 곳마다 바로 이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저도 그 여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2000년이 지났는데 계속 그의 이름이 높여지고 있고 나도 그 마리아와 같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저게 생깁니다. 응? 예수님은 모욕을 당했지만은 그러나 정말 예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믿고 주님 앞에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드렸을 때에 주님은 그에게 놀라운 것으로 채워주시고 풍성한 걸로 채워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시간을 들이고 몸을 들이고 물질을 들고 그렇게 악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드릴 때 드리자. 이 여인 모양으로 정말 이것이 다 지나고 난 뒤에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제 장사 지내고 난 뒤에 그때 가서 어떤 사람이 갔지 않습니까? 부어드리려고. 어떤 자매들 갔지요? 부어드렸습니까? 못 부어드렸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부어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부터 상을 받았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 나라에도 엄청난 그의 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때를 잘 맞춰야 돼요.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이 몸이 정말 그 예수님의 몸인데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들은 지금 그 섬김에 대해서는 지금 초대교회 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하실 것입니다. 분명히. 아직까지는 뭐 이런데 아직까지 이렇다 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여러분 인내하시고 주님을 기꺼이 드릴 시간이고 시간을 드리고 또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에 기꺼이 내 시간을 투자하고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시간뿐만 아니라 내 몸을 투자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 몸이 좀 불편한 사람들 위해서 또 이제 그를 데리고 온 사람도 생각해 보세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꼭 여기에 바로 누구와 같습니까? 마리아와 같이 지금 섬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굳게 서게 되게 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사람이 많지 않더라도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한번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